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용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력 훈련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강사님으로 오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 포킵시라는 동네에 미드 허드슨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에서 우리 북가주 평신도 지도자 대회에 왔다가 목사님께서 오신 김에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지난 3주 동안 저는 설교할 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로 합니다. 어떤 때는 4주, 어떤 때는 뭐 8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같은 주제로 계속 하는데, 지난 주일까지 일과 소명이라는 주제를 3번의 설교를 했고, 이 설교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저의 관심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일, 노동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나누고 있는 화두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미국에서의 주제는 대통령 후보자들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흥분이 돼서 누구를 찍어야 될까, 좀 흠모하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정말 난잡하고 추잡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10년 전만 해도 대통령 후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스캔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탈세, 세금 포탈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아웃인데, 이제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한국도 대통령의 측근 가장 옆에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부정부패에 말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니 정치인이라고 하는, 경제인이라고 하는, 혹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개신교 윤리에 대한 신학 강의와 같은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최순실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바꿨다, 뭐 교주했다, 뭐 이런데 하여간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고, 목사였던, 과거에 목사였던 사람의 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UC 버클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셨던 로버트 벨라 교수님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Habits of the Heart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 미국인들, 또 미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벨라 교수는 미국인들의 어떤 결집력, 응집력을 파괴하고 갉아먹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지나친 개인주의다. 그분의 말로 얘기하면 표현적 개인주의,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인격, 인권을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소위 이기주의로 전락이 돼서 자신의 욕심,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나친 개인주의가 이 미국 사회를 좀먹고 갉아먹고 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전락하면서 자신의 유익, 욕심만을 채우면서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일한다고 해서 그들을 대통령으로 위정제로 세워줬는데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로버트 벨라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 해체된 사회, 또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사회를, 이런 문화를 다시 결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벨라 교수는 인간의 일이나 노동이 단순히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회복될 때 해체된 사회, 또 희망이 없는 사회를 다시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job이고 또 하나는 vocation입니다. 우리는 보통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할 때 당신의 job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job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job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직업을 말할 때 보통 job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보카레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to call, 부름을 받는다,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른다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른 거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직업 보케이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개신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세기 때까지 우리가 보통 소명이다, 콜링이다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나 수녀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성직자들을 더 그 반열을 높이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중세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감히 제단에 올라올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성찬만 주면 받아 먹고 말씀 전하면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학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마틴 루터는 그 소명이라는 개념을 목회자나 성직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세상에서 자신들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그들도 소명을 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윤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직자와 같은 또 세속에서 일을 하셔도 그 일이
목회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봉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은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으로서 우리가 재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어떤 자기 완성의 도구라든가 혹은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노동과는 오히려 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노동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노동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적 DNA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 세상에서 최초로 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 창조의 사회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시면서 6일 동안 차례대로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도 일하시고, 둘째 날도 일하시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이제 쉬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물리학책이나 과학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료 활동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합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 일터에 가셔서 또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밥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청소를 해줘도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종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은 신성하다고 얘기합니다. 노동이 신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스리는 일을, 그리고 돌보는 일을. 그런데 그 당신의 일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내 일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치료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나누어 분담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일과 노동에 대한 사명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식물들이나 짐승들은 그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면 돼요. 새끼 낳고 먹고 그냥 잘 되면 됩니다. 그들은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쟤들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냥 땅에 열려있는 나무 열매나 뭐 씨앗이나 이런 것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에 핀 채소들도 백합꽃도 수고 길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뿌리받고 비가 오면 비에서 영양분 공급받고 땅에서 또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노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노동을, 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존엄한 것입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하는 일이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요? 과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은 이제 철학가를 굉장히 고상한 직업으로 생각했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다 그러면 그분은 철학자나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치, 법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다면 그는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 혹은 심판자로 오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정원사로 오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농부들, 웬만한 누구든지 농사는 질 수 있잖아요. 또 목수 좀 기술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업들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다른 직업과 했을 때 직업이 모여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에도 가장 천시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왜 왕으로 오시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업가로 오시지? 왜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모든 직업이 다 고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한 어부들이 아니라 실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들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이 탐관오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세리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누가 같은 의사도 삼으셔서 그를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느 직업이나 그의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나 부르시고 그들을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정주부,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는 가정주부의 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치우지 않고 청소를 한 달 동안 해보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먹고 또 치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한 1년만 여러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부엌에는 설거지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죠. 막 빨래는 그냥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옷은 그냥 막 여기저기
널려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세균이 생기고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전염이 돼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청소도 중요해요. 밥을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죽는 그 비율을 이제 조사했는데 자기가 지금 병 때문에 가서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은 한 3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한 60% 이상은 그 병원의 세균 감염이나 의사들의 과실로 죽는답니다. 저희 교회는 40년 전에 한국에서는 의사분들이, 뉴욕에 있는 의사분들이 다 저희 동네에 오셔서 한 5, 60명 되는 의사분들, 또 IBM 그 컴퓨터 직원들이 그 당시에 40년 전에 한 5, 60명 그렇게 해서 시온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 직분제가 없다고 다 닥터예요. 그냥 닥터 김, 닥터리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도 청소하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감염해서 죽는 사람들이 10%,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가 필요해요. 그죠? 또 환자들을 먹이는 영양사도 필요하고 조리사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치료만 한다고 됩니까? 그 사람들 잘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영양가 있는 영양을 먹어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구분해서 먹여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해서 환자를 세우는 것이지 의사, 간호사들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10%도 안 돼요. 약이 고치는 거고요.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서 밥을 짓는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교회 와서 맨날 밥만 하나? 나는 왜 교회 와서 청소만 하나? 아니요. 성직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나 재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과 노동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낙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올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가서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천상의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응?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천국에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원의 일과 노동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노동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어떤 업보로 생각하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혼돈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보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은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해 주는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실감, 공허감,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 수술한 환자들은 한 이틀, 3일 이렇게 있거든요. 가보면 바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다음 날이나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좋으시죠? 오랜만에 일하시다가 이렇게 쉬니까 해서 야, 하루는 견딜만 해요. 이틀 3일 지나면 목사님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밀린 일도 하고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이게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좋은 것 같은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큰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집안에서도 어르신들도 작은 일들이라도 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이 2년 전에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버님이 78, 어머님이 75. 근데 이제 미국에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 하시고. 아버님은 밖에, 저희 동네는 좀 이렇게 땅이 있어서 텃밭을 만드셔가지고 그 야채를 갖고 오셔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어머님은 집안일, 저희 집사람이 하던 모든 집안일을 하고, 우리 작은 애가, 큰 애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딴 데로 가는데 작은 애는 졸업하고 집 근처에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애 도시락 싸주고, 옛날 저 그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그 추억을 가지고 어머님이 도시락 만들어주고 그걸 낙으로 또 삼으시는. 적당한 일을 분담해서 하니까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서버브에서 일하는 제이 바바라 빌딩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제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에서 이 장애자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장애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쓰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하는 일 없이, 장애인들이니까 누가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77년에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Associated Production Service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은 약 480명의 직원들이 4군데 시설에 나누어져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품질을 보장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 시스템을 또 개발하면서 이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들이 일상적인 세상에 편입되기를 바라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할 일이 없는 이 장애인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저 일반인들처럼 세상에 편입돼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바람을 가지고 이 장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가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진정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노동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소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 그건 말 그대로 일 자체이고 노동일 뿐이에요.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올리고 드릴 때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남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래서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로 맞대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보통 우리 한글이나 한자에서는. 그랬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게 사람 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독신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살면 덜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남자의 갈비뼈를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빼셔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없었으면요, 남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 없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복제를 한 거예요. 자기 복제, 줄기세포를 빼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복제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 없이도 흙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세포 조직을 빼서 배양을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태어난 이후에는 여자에게 남자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갈비뼈를 그때마다 하나씩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에게 맡기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아이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여자와 분담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남자를 돕도록 만드신 것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은 여자만 돕는 게 아니라 남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도 부족하니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그것이 사명인 거죠. 여자의 사명이 돕는 거라면 남자의 사명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여인을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명을 본질적으로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일의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과 쉼의 균형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삶이 아니라 안식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거나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여섯째 날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나도 쉬니까 너희들도 쉬라.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해서 다음 날 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인간은 여섯째 날 태어나고 일곱째 날, 첫째 날 뭐 했죠? 태어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인간은? 예?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일했어요? 쉬었어요? 쉬었죠? 모든 피조물들은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먼저 일하시고 쉬어야 되는데, 인간이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기가 있거든요. 이 전화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차지를 하고 해야 되네, 그냥 쓰고 나서 차지를 해야 됩니까? 차지가 뭔지예요? 쓰는 게 뭔지예요? 물론 여기 쓸 때 차지를 다 시켜놔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화는 누군가가 차지를 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되죠. 운전하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고 운전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기계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유독 교만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6일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영적으로 공부를 받고 그 힘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지치면 돌아와서 쉬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톨릭 철학자 조셉 파이퍼는 여가 문화의 기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가란 그저 일이 없이 노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상태다. 여가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하는 것, 노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어떤 가치, 내가 좀 필요가 있지만 잠시 떨어져서, 내가 오늘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잠시 떨어져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 나를 돌아보고 내일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즐기는 그런 쉼, 정신 머리도 쉬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리 많이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떨어져서 그런 가치, 생산적인 것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체를 즐기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정신적 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면에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나를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 삶을 다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생각해보면서 그런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도 이분이 굉장히 묵뚝뚝하고 한 분인데 이분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를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게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도 우리가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이 그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마친 뒤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을 들여다보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여유, 또 쉼, 또 안식,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일과 직업이 그저 죽으라고 일만 하는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노동이 그저 수고와 땀만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와 또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쉼과 안식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과 또 건강한 영을 가지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